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구하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구주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이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힘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고통받는 미얀마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공의가 시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게 하사 이 땅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무너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며 사역하도록 도우시되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특히 구동환, 김희균, 요한요셉, 변호상 이정숙, 한나애나, 김상균, 유연순, 은지은서, 신익수, 이은진, 하음, 예성, 도준, 그리고 최낙원, 유영미 선교사 가정을 힘있게 붙들어 주사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교회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충성되게 섬기며 교회의 덕을 세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교회에서 자라나는 차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며 우리 교회와 세상에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시며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살찌우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오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은 우리 안내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구역 식구들과 좀 나누는 일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공간의 20%까지 입장하실 수 있고, 뭐 방역 지침 잘 지켜야 되는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게 뭐 우리가 준비했던 뭐 성찬식이나 뭐 이런 거 좀 하기가 어려워서 성찬식과 마을 소풍 다 연기하고요.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형편 되시는 대로 하나씩 2개씩 가져가셔가지고 좀 드셔도 되겠고, 아니면 좀 전도용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후문 앞에 유학생 지원센터 마련해가지고 이번 주 또 오는 주까지 계속 리모델링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혹시 유학생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멘토 역할 하실 수 있는 봉사자 찾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원하시면 적절하게 오리엔테이션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라이프 오프 전북지부에서 진행하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추모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모임을 돕는데, 자살한 가족을 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이 관계 있는 분들에게 알리셔가지고 혹시 좀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면 또 함께 좀 위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라도 품에 안아주시고 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흠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생명과 소망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위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광 보기 원하오니 은혜의 빛 비추사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강하고 굳세게 하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심령을 은혜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소성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용맹한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혹 육체의 병든 이가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며 탄식하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로 싸매사 회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미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천날 새벽에 향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가면 그 무덤 안에 누워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무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달려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무덤에서 경험한 사실, 무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로 취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만 그나마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렇지만 1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랐을 뿐이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특별히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인데요,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조용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같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사실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올해가 2021년인데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나누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른은요, 생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생일이 두 개래요. 하나는 육신에 태어난 날, 그리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날을 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때는 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복음 듣고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그래서 내가 복음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침받은, 세례받은 날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날이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생일을 육신이 태어난 날 아니고 세례받은 날을 기준으로 생일 지키는 분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그런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고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세상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자기 인생 역시 그냥 어떻게 역사 속에 내던져진 그런 우연한 인생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도 많고, 그래서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타락한 세상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통과 슬픔에 매여 있는 영혼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그랬는데요,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말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요즘도 있어요. 자기가 마지막 때 하나님 보내심 받아왔다, 종말의 보혜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다 고지고대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정신병원에도 있다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든지,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떡 5개 물고기들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다든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테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자신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말을 못 믿겠다 싶거든 행하는 그 일로,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많은 표적,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표적, 많은 기적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요, 크게 말하면 두 부류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충분히 의심스러운 거죠. 도대체 저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처음에는요, 사실 예수님 당시가 엄청 어지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조사했어요. 신문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계속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진리는 죄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그거를 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 누리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들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거리에 불과했던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 예수님 당시의 정치 지도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이가 계속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했는데 자기를 고치지는 않았어요. 자기를 고칠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예수님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자기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난 뒤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고,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그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예수님 자기는 죽을 거라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 고백은 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큰 세력을 이렇게 확보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좀 대접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자리 차지하는 뭐 그런 종류의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도 못했지만 이거를 감히 입에 담아서 물어보는 것조차도 주저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 이끌고 막 앞장서서 예루살렘 올라오신 거죠.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거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돌로 만든 성전이 죄 용서받고 이 돌로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더 이상 출애굽 기념할 것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구원 사건이다, 이것은 구원의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하고, 어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급한 상황에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조차도 정말 다급해지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저 예수하고 나하고 안 하면 상관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시절에는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죽임 당할 때는요, 이게 엄청난 구경거리였어요. 큰 구경거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죽어갈 때 그 십자가 앞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십자가형 자체가 구경거리로 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돌림 같이, 우리 문화의 조리돌림 같이 십자가에 죽임 당할 사람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거죠. 그 가는 과정이 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데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결국 숨이 막혀서 기진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이런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서 놀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 자기가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면 남들 구원한다고 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던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덕분에 무덤에 묻히기라도 한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자체가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고의 장사 지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름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빌라도에 가까워가지고 시체 달라 그래서 자기 무덤에 매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매장당하신 거는요, 좀 어떻게 보면 특별 대접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여러 번 자기 고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자기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게 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 부활절 되면 삶은 달걀 먹는데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 난다,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고난, 자기 죽음, 자기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심지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조차도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올 때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그냥 있을 줄 알아.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들이요, 여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너희들이 여러 번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적 있지 않냐? 너희들 여러 번 들었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들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면서 도대체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19세기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젊어서 영국 런던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했는데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요, 돈 엄청 많이 벌고 하여튼 아주 유명한 화가였어요. 근데 이 화가가 막 그림 잘 그리고 돈 많이 벌고 할 때는 좀 방탕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좀 자기 애인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좀 이렇게 여하튼 그렇게 관계 맺고 같이 살던 여자가 결에 걸려서 죽고 이러면서 나중에 여하튼 회심하고 난 뒤에는 한 10여 년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을 주제로 한 그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성지순례를 한 3차례 가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같이 한두 주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몇 개월, 1년 이렇게 머물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 문화 이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워낙 그림을 잘 그리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배경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이분의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구세주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 주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요게 이제 예수님 발이에요. 발가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림의 관점이 예수님의 눈인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서 십자가를 내려다 보니까 이 그림에는 예수님의 발가락만 보이고 여기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이에요. 아마 이 그림의 전체적인 성경 배경은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 발치에 엎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무뚝뚝한 로마 군인이고요. 여러분, 이 표정들이 보이십니까? 이런 표정들 아마 이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 얼마나 승리감에 차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빈정대는 이런 표정이 보이십니까? 이런 논리는, 이런 표정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멀찍이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쯤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런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온 요한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여인들이나 아니면 이 승리감에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무뚝뚝한 로마 군인들이나 어떤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는데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으니 끝났다는 거죠. 제자들과 여인들도요, 자기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승리감에 차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위협했던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한 거죠. 예수님 주변에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은 아, 저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구나, 남들을 구원한다 그러더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걸 보니 저거 말짱 거짓말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이요,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저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모든 사역,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때가 참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인 거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게 어디 보통 사건이냐는 거예요. 첫 번 부활절 날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시대 역시 부활절인데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오히려 이 코로나 안 걸리려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답답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확인 사살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보통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기록에 따르면 길게는 열흘 이상도 달려 있었대요. 오래 달려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불과 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 전에 이거를 유월절 절기인데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매단 죄인을 빨리 끌어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도들은 다리를 꺾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이게 최종 사인이 뭐냐면 호흡 곤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몸이 처지니까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숨이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달린 사람이 숨을 쉬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위로 솟구쳐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다리를 꺾은 이유는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게 몸을 솟구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가슴이 압박이 돼서 이제 호흡을 못하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끌어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예수를 무덤에 이렇게 묻었는데 살아나신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 이게 이제 역사의 중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요, 이 부활절에는요,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어떤 경쟁 혹은 그런 어떤 그 종교적, 정치적 알력, 그것 때문에 뭐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해서 죽은 것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인을 대신하여 허물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책과 형벌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는 그런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져 있는 그 대속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인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죄악의 고발장이기도 해요.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어떤 그 고발장.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정말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그리고 그 부활은 그거를 확증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의인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는요, 예수 잘 믿으면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그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긴장하고 조심하는데, 왜냐하면 죽음이 멀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병 걸려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단히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죽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요, 그 예수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작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산 소망 가지고 있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영광,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장차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명으로 살다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품에서 눈을 뜨고 주님 얼굴 봐야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 부활을 맞이하고 이 부활을 묵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죄인은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돌멩이 들고 모이고요, 스데반은 실제로 돌 던져서 돌로 쳐서 죽였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굳이 빌라도 앞에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정이 예수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곤장을 쳐서 놓아주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시위를 벌인, 시위. 그래서 막 시위를 벌여가지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못 이겨서 빌라도가 억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내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거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혐오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고 뭔가 교양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인간 같지 않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러면요, 그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 문화에도 그런 거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문화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빨갱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모욕하고 짓밟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런 거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일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생매장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생매장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게 한 거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연약함과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드러난 엄청난 보배로운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연약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는 연약함과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엄청난 표지, 그게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 패배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높이 달린 십자가잖아요. 대체로 십자가는요, 눈높이로 다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십자가를 눈높이로 세워가지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대씩 돌 던져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약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존심,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함이나 실패나 상처나 뭐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막 아등바등하는 이런 열정, 그것이 우리 삶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절망과 포기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요,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죠.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정색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거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럴 때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때 십자가는요, 일종의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고난과 희생과 자기 포기함, 이런 거죠. 그런데요, 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될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우리가 다 꽃길 걷기를 바라지 고생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우리가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화려하고 뭔가 삐까번쩍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십자가 짊어지고 늘 전전긍긍 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이런 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는 편안하게 살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너는 꽃길 걸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꽃길 걷는 인생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고생이라도 수고라도 눈물이라도 흘려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당연한 사명인 거죠. 그때 십자가는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자기 포기와 헌신과, 굳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억울하고 운통한 일 당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귀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십자가 짊어졌듯이,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신 거예요. 부활절이요, 부활절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 달걀 까먹고 끝나는 그런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연약함과 패배와 멸시와 조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그저 혐오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는 그저 손해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귀한 보배라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의 자랑이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의 길 걷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쓰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고, 어떤 말씀 들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서, 혹시 자기 삶에서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순종해야 될 것 있으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의 편지 쓰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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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 죄의 허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짊어지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끄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영원한 유업 얻을 것에 대한 소망 부여잡고 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 회피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연약함, 실패, 상처,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 억울하고 원통함, 눈물, 고통, 아픔,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 따르기 원하오니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소망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큰 권세 내 심령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하는 제자, 십자가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활절날 예배하는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헌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싸매어 주시고 씻어주시며 소성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전성의 문을 열어주시는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제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아름다움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하렴에 물든 인생 아니라 십자가 짊어지고 상처를 짊어지고 눈물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서 십자가의 아름다움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열어 영원한 영광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하늘의 유업을 얻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 따르기로 결단하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십자가 짊어지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제자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맞이하면서 예수 더 잘 믿기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지내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부여잡고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될 줄 압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주의 얼굴 보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라 초대하신 거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하셨으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 가장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손해보고 우울한 일 당해도 주님 앞에 눈물로 토설하며 주의 얼굴 구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편안한 꽃길 걷고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인생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신음과 눈물을 흘리는 영혼 많은 시대 속에서 그저 자기 배불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고, 타락한 세상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영혼들을 풀어 해방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눈물의 짐을 짊어지고 수고와 희생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령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몸에 빼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며 우리 눈을 밝히 열어서 십자가의 아름다움 보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통해서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부여잡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